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웨이라는 팝송 혹시 아십니까? 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대표곡으로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예, 잠깐만, 이렇게만 틀어준다. 예, 가사 안 보이시죠? 예,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라는 가사처럼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후회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강한 자의식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예, 이제 쳐주십시오. 예, 제가 원래 사실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남자분들 특히요, 그렇죠? 노래방 가면 18번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진로, 그리고 배우자, 직업 같은 큰 선택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작은 일상생활에서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길이 과연 항상 좋은 길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성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절망 속에 우리를 부딪히게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나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요, 혹시 존 버년의 소설 아시죠?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은요, 한 영혼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이 주어진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요, 등에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 위에는요,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고 마귀의 방해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 속의 크리스찬의 여정은요,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성경 속의 한 인물,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 순례의 여정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어떻게 His way,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복된 방향으로 이끌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마치 현실 속 크리스찬처럼요, 믿음의 길 위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죠. 그는 젊은 나이에 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이방 땅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이죠. 한번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낯선 문화, 그렇죠? 낯선 언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신앙적인 가치나 전통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 뽑혀야 되는 위기 가운데 놓여게 된 것이죠. 심지어 왕궁에서는요, 특별히 선발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만 그 안에는 영적인 타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인데요, 당시 왕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거나 유대 율법에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바벨론 신들과 그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요, 다니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예, 다니엘의 이 한 구절은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뜻을 정한다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자기 마음 중심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다, 굳게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외부의 어떤 압력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적 결단이 바로 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나갈 때 첫 번째로 그 길은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요, 왜 우리가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믿음의 선택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먹겠다고 요청한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포로 신분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역행인 것이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모든 특혜를 누리며 편안하게 이 왕실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다니엘 혼자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아주 모험적인 것이었지요. 그의 눈앞에는요, 아주 안락함과 출세의 기회가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다의 아주 진정한 의미죠. 세상의 화려하고 달콤한 속삭임과 유혹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견고한 방패를 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즈웨이, 즉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너 충분히 살 수 있어.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너의 주도권은 네가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 광고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그건 때로는요, 우리가 돈의 이 유혹과 명예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쾌락과 안락함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이득을 취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혹당할 때도 있지요.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요구나 학업에서 부정행위를 유혹하거나 관계 속에서 타협이나 거짓 등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딜레마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아닌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결국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울지마 톤즈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총망 맞은 의사였지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남수단에 있는 톤즈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의술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짓고 밴드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아니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왜 저렇게 험난한 길을 가야 되냐고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지만 이태석 신부님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삶은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길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태석 신부님도 많은 유혹과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확고하게 정했던 그분은요,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렇겠습니다. 유혹을 대적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길을 선택하는 단호한 결단,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 어떤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처럼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의 선택은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환관장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요, 열을 시험한 뒤에 그의 얼굴, 그 다니엘 새 친구의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건강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특별한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떤 세상의 스승도 줄 수 없었던 지혜와 총명,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특별히 왕의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셔서 이방 왕들이 그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놀랍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다니엘은 후에 왕조가 바뀔 때에도 계속해서 재상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십니까? 약 70년 동안 있었는데요. 70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은요,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에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만 일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와 시대를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작년에 제가 청소년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베트남을 갔는데요, 김선영 선교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거기 있다 보면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서 그 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비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힘들게 사역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이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비자 만료일까 다가오는데 돈은 필요한데 돈은 구해지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때 한국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김선영 선교사님이 그 어려움을 듣고 전화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안부차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잠깐만 끊어보라고 하면서 그런 뒤에 자신이 어떻게 돈 쓰려고 했던 그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그 비용이 딱 비자에 필요한, 갱신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간증을 제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의 지혜가 필요할 때도요. 직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만나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것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역대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주 위대한 통로로 사용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에 고대할 때 다른 박사들은 아무로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지요. 또 6장을 보면요.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스스로 증거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의 삶이었던 것이었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력한 왕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하면 되게 거창하고 특별한 사역에만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였던 목사였던 누구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아시죠? 그분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흑인 차별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의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지요.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내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줬던 것이지요. 그의 삶과 투쟁은요, 단순히 사회 개혁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용기와 사랑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밝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근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유혹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고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눈앞에 이익을 쫓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에게 복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다니엘처럼 굳게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고난의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길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이웨이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과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